꼭 나 같은 선지자 요나.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요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에는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인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달아납니다. 주인공인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비둘기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했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이기도 하며,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와 같은 소선지서에 속하면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 호세아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어리석은 비둘기로 묘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영리했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가 책망한 어리석음은 머리가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머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까 하여 멀리 도망도 가보고, 잡혀와서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듭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지난주 요나서는 선지서,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에 속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부분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고 1999년에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예언하고 앞으로 있을 회복에 대해 예언한 인도의 어떤 소년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많은 오해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프로핏은 헬라어 프로페테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프로는 시간적 의미의 앞보다 장소적 의미의 앞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은 시간적 의미의 앞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소적 의미의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을 받아들이면 마치 점쟁이들과 같이 미래의 기륭을 점치는 자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요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택하여 세우신 후 2절에서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니느웨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고대 도시로 소개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께서 더는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과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명을 받은 후 이렇다 할 변명도 없이 바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에 몸을 씻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스는 서쪽으로 3800k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작정하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 처음에 소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 또는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요나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훔, 스바냐 등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니느웨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선지자들에 의해 우상 숭배와 교만 등 각종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읍에 심판을 경고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의 요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시며 이스라엘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나서를 통해 드러나는 요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냥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도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잔인하고 타락한 대적의 나라를 향한 증오가 너무나 깊었고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니느웨의 타락한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하는 것 못지않게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범기를 흔들며 우리나라를 욕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요나 못지않게 저 또한 제가 만든 기준에 따라 배타적이고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요나가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니 놀랍도록 요나와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의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나님 없이 행복할 때는 좀 안 보이는 곳에 가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막무가내 천방지축인 어느 자경미달 선지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요나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요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 이야기 3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